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7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냥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밭에 뿌린 것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그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자를 땅에 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바람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너희가 수고해서 밭에서 거둔 첫 열매를 감사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는 맥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방금 보신 말씀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들을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감사해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유월절, 수장절, 맥추절, 귀한 절기이고, 하나님께서는 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예배의 훈련. 이 절기가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훈련, 예배의 훈련을 절기를 통해서 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도록 감사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더 복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보리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맥추 감사주의를 지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수장절, 맥추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고, 이 절기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절기 가운데 수장절하고 유월절은 막 일주일씩 지킵니다. 일주일씩 이 절기를 지키는데 맥추절은 하루만 지킵니다. 근데 이 맥추절은 왜 하루냐?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수확했을 때가 사실은 농번기, 농사 짓는데 굉장히 바쁜 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씩 농사를 짓는 가운데 시간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맥추절은 하루만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맥추절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고속도로로 차를 타고 갑니다.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6시간 곧바로 가고 싶지만 6시간을 논스톱으로 가다 보면은 졸립기도 하고 기름도 떨어지고 아주 어려운 낭패를 만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휴게소에 들러서, 휴게소에 들리면 뭐 합니까? 화장실 가죠. 배고프면 밥 먹죠. 차에 기름이 떨어졌으면 기름을 넣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출발해야 목적지까지 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맥주절은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는 신앙의 삶 가운데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은 잠시 휴게소에 들러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가, 내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없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부족하면 기름을 채우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내 삶을 재충전하고, 내가 화장실에 가듯이 내 삶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 죄악의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 내려놓음으로써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시간이, 1년의 삶 가운데 내 삶이 다시 한번 정비되어지는 시간이 맥주 감사주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하반기를 어떻게 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막 소변은 급하고 이러면서 운전을 하면 그 운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머지않아 큰 사고 나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길에서 멈춰 쓰고 마는 것이죠. 우리 하반기를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를 잘 살려서 이 맥주 감사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하반기 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이 감사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좀 드리면 하나님, 내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이 정도면 잘했지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지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지,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인심 쓰듯이 하나님, 내 이번 주에 교회 나가줬습니다, 예배 드려줬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절기를 지킴으로,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고향에 부모님이 계셔요. 이 자식들은 서울에 가가지고 부모님을 잘 찾아뵙지도 않습니다. 자식들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는 정말 망해가지고 재기하기가 어려운 막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골에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아버지한테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죠.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갑니다.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잘 계셨어요? 그냥 아버지 잘 계신가 싶어서 한번 아버지 뵙고 싶어 왔습니다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다음날 다시 서울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 그냥 보냅니까? 아들아, 앉아봐라. 내가 듣자 하니 너가 이러이러해서 참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데, 내가 지난번에 마침 내가 땅을 좀 팔 기회가 있어서 땅 파놓은, 땅 팔고 두은 돈이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가서 너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열심히 잘해봐라 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탁 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내가 예배를 소홀했던 사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정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소홀했던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라는 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시간이잖아요. 이런 절기를 맥주 감사 주일이 없고 추수 감사 주일이 없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체험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이 나 뭐 절기가 이렇게 많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부족한 기름을 채우듯이 은혜를 채워주시고 내가 실패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큰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법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법이고 예배 드리는 법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제나 번제나 화목제, 모든 제사, 모든 예배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감사예요. 감사. 절기도 가장 기본이 감사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은 출애굽해 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맥주 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 수장절은 한 해 동안 주신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절기의 핵심이고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성도들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빚진 게 뭐가 있다고,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기쁘지가 않아요. 기도가 응답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든 절기를 지키는 가장 기본은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요.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감사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능력도 나타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감리교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감리교 대학교 총장까지 지내신 교수님이셔요. 이 교수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그런 자기 에피소드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제자 목사가 찾아왔대요. 이 제자 목사는 신학교 다닐 때 부부가 다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고 눈이 맞아서 이게 학생끼리 결혼한 부부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결혼을 하고 졸업을 하고 둘이서 부부 목사님이 개척을 한 거예요. 아주 열심히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남자 목사님이 이제 찾아온 거죠. 스승님을 한 20년 지나가 30년 지나서 이 찾아온 제자에게 노 교수가 물어보죠. 잘 지내십니까? 물어보니까 제자가 선생님 죽겠습니다. 왜? 제 아내 되는 이 김 목사가, 제 사모 목사가 병에 걸렸는데 이 병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젠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내가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지만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노 교수가, 스승이신 이분이 이 제자인 남편에게 갈 때 이만큼지막한 노트를 하나 줬어요. 이 노트를 주면서 이 노트를 줄 테니까 이 노트를 자네 아내 사모 목사에게 갖다 주면서 이 노트에다가 사모 목사에게 다음에 나를 찾아올 땐 이 노트에 감사 일기를 꼭 써서 나한테 갖다 주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 일기라는 것은 이제 아픈 가운데, 정말 죽고 싶은 가운데도 하루의 삶 가운데 감사거리를 찾아서 적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감사거리가 나옵니까? 자기는 아파 죽겠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감사거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첫 번째 드리는 제사가 소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제가 뭐냐면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곡식을 빻아가지고 이 곡식에다가 반죽을 해서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법이, 요자라는 것은 흔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떡을 만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첫 번째 소제는 곡식이 빻아져야 돼요. 곡식이 빠진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부서져야 되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빠져서 가루처럼 세분화되고 내 삶을 깊이 들여다봐서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내 인생을 통째로 놓고 빠지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3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하나님 겨우 나한테 해주는 게 이게 전부입니까? 빠지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덩어리째로 보고 이 덩어리가 딱딱하고 이 덩어리로는 사실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밀 덩어리, 쌀 덩어리 가지고 밥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떡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덩어리진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매튜 헨리 목사님이 계셔요. 매튜 헨리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칼을 들이밀고 지갑을 열어서 돈 다 빼갔어요. 목사님 지갑 다 털리고 나서 교회 가서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한테는 감사의 기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게 감사하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내 목숨 지켜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강도한테 돈만 뺏기고 목숨 지켜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갑만 뺏겼지 집에 와 보니까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차도 있고 남아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뺏긴 거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남겨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60년 살면서 강도 만난 게 처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60년 동안 강도 한 번 안 만나고 살아온 게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쪼개고 부셔보니까 막 감사거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덩어리로 생각하면, 야, 재수없게 강도 만나 돈 뺏겼네,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덩어리진 사람은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부서지기 시작하는 사람은 감사거리가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이 사모 목사님도 처음에는 부서지기 전에는 감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목회 개척한 지가 20년 됐는데 교회는 20명밖에 안 되고, 하나님 너무합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덩어리져 있을 때는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한 것에 대한 대가도 받아야 되고 자기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도 얻어야 되고, 덩어리져 있는 삶에는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며칠 지나면서 자기 자신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부서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렇게 병들고 아픈데도 싫은 기색 하나 없이 옆에서 간병해주는 남편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너무나 당연했는 게, 내가 자기 위해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밥 해주고 애 낳아주고 다 해줬는데 그것도 안 해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이 부서지기 시작하니까 감사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작은 애가 이번에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군생활 잘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큰 애가 겨우 대학교 졸업해서 취직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서지고 깨어지니까 감사거리가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심령이 가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서지고 낮아지고 하나하나 깨어져야 여러분에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반죽할 수 있는 감사거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봉사가 안 돼요. 내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가루처럼 부서질 때 그 가루 속에서
반죽되어지는 것처럼 내 삶이 부서질 때 그 안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찾게 되어지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반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맥주 감사주일은 소재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18절 말씀 후반에 보면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두 번째 드리는 제사의 방법, 감사의 고백 방법은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려요. 근데 짐승을 보니까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잡아야 돼요. 여러분, 소 잡고 양 잡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닭 잡아 보신 적 있으세요? 닭 모가지 막 비틀어서 칵 꺾어가지고 목을 따고 해서 잡는 거 해보셨어요? 닭 잡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양을 잡고 소를 잡아요?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 제사를 지낼 땐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잡아서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뜬다는 것은 다리는 다리대로 앞다리 뒷다리 다 잘라내고 다 잘라서 각을 떠야 돼요. 거기다 내장을 다 꺼내야 돼요. 피는 피대로 다 분리해서 피는 뿌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내장을 꺼내듯이 내 자존심, 내 속내까지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다리 뒷다리 잘라내듯이 내 삶이 철저하게 다 분리되어져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온전히, 내가 직장, 교회, 가정 어디에서의 삶이든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오면서도 이 번제와 같은 삶을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 속을 안 드러내요. 자기 자존심 죽어도 내려놓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자존심만큼은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체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짐승, 제물은 나 자신을 대신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인데 그 번제물을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람들 앞에 체면도 다 내려놓고, 내가 직장에서 사장이면 그 자리도 내려놓고, 내가 사회에서 장관이면 그 자리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 속까지 다 끄집어내고, 그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 같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능력 있게 하셔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남편은요, 망난이에요. 어느 날 젊은 처자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임자, 나 이 처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처자랑 같이 살아야 되겠네. 자네가 나가려면 나가고 말려면 말고 마음대로 하고 나는 이 여자랑 살겠네. 완전히 바람에 나서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믿음 좋은 권사님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번제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르고 막 잘라내고 속 내장 다 꺼내고 그렇게 드리는 제물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시험하시나 보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나를 시험하나 보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시험하나 보다.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 하다가 그 젊은 처자를 그날부터 잘 모시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하녀같이 살고 그 젊은 처자는 주인 마님처럼 살아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부자리까지 펴주고 속 자존심 다 내놓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한 3달을 섬겼더니 어느 날 이 젊은 처자가 이 권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사모님, 너무너무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3년을 살고 보니까 권사님 같은 분이 있는데 저 인간 같지도 않는 저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꼴도 보기 싫습니다. 내가 오늘부로 당장 나갈 테니까 권사님 웬만하면 저 인간 갖다 버리십시오 하고 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장도 다 꺼내듯이 자존심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감사라는 것은요, 감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쭉 목회 생활을 하면서 뭐 옛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끔씩 명절이나 뭐 이렇게 가끔씩 이제 감사 인사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뭐 이제 기억에 남는 일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뭐 물론 다 좋은 마음으로 감사를 하는데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어떤 한 80대신 권사님, 늙은 이제 은퇴 권사님이셔요. 그분이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사셔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하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열어봤더니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 옛날에 이제 신문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그 안에 전단지가 있어요. 전단지 가운데 뭐 옛날에 엘칸토 할인권, 금강제와 할인권 그러면서 상품권 비슷하게 만들어진 전단지가 있어요. 그걸 다 모아서 잘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는 줄 알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는 마음이 짠했어요. 그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거 물론 모르고 그러시겠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귀한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은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집에 돈도 많아요. 맨날 명품 옷만 입고 다니고 명품 가방만 들고 다녀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필요할 때 쓰세요 하고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 봉투를 딱 꺼내 보니까 뭐가 들었느냐 하면, 자기 맨날 명품백 사러 가는 백화점에서 주는 사은품 주차권, 무료 주차권을 몇 장을 넣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 저는 아직도 궁금해요. 그분이 나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교회 올 때 백화점에 주차해놓고 교회까지 걸어오라고 주셨는지 왜 그랬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일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가부의 두 랩돈처럼 가진 게 없어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요. 그런데 내가 힘을 다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번 절기 헌금은 내가 옛날에는 5,000원 했는데 이번엔 10,000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다라면 저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도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분들 보면 이분이 이렇게까지 힘껏 최선을 다해서 감사 생활을 하는가 막 마음이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사랑하는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적당히 합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때 어떤 사람을 보면요, 막 그냥 레스토랑을 다 통째로 빌리고 다이아몬드 반지 해가지고 막 그렇게 프로포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감사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냥 거지한테 적선하듯이 정성도 없고 마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소재와 같이, 번제와 같이 내 자신이 부서지고 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기